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겉으로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깊숙이 들어갑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먼저 나 같은 죄 많은 또 부족한 사람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 다음에 내가 우리나라와 같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교회 나올 수 있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고,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 속에 그래도 나는 몸이 아플지언정 아직도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아프지만 그래도 병상에 완전히 누워서 있지 않는 거, 힘들게 수고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살면서 주변에 또 가족들, 직장에, 이웃에 모든 사람들 갈등도 있고 또 아픔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들어와서 마음에 쉴만한 가정이 있고, 무엇보다 나를 생각해주고 내 편에 서서 나를 아껴주는 가족들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고 찬양을 부릅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날마다 은혜 받으러 나와야 돼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차를 운행하다가도 차가 가스가 떨어지든지, 안 그러면 휘발유나 경유가 떨어진다든지, 전기가 소모가 다 됐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주유소에 들어가야죠. 충전소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전기를 충전하든지, 안 그러면 가스를 채우든지, 그 다음에 휘발유나 경유를 넣든지 간에 해야 차가 다시 원래 상태로 운행할 수가 있어요.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삶 속에 많은 일들을 겪고, 그래서 주어진 그 삶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를 입고, 그 마음의 상처가 입으니 마음이 괴로우니 심령도 영혼도 그 많은 타격을 입게 되지요. 그런 정말 고달픈 인생의 삶을 한 주간 살다가 우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의 방전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다시 또 삶으로 한 주간 힘차게 살기 위해서 나갑니다. 차가 주유소에 들어가서 충전을 가득하고 다시 가듯이 우리도 주일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가득 받고 가득 채우고 나가야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물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안 아프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문제를 안 만난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 이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곧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때마다 받게 되는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심령이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은혜가 무장되어 있다면 그 모든 문제의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슬프거나 상처받거나 괴로웠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주시니까. 마음이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어 보세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건너뛰었다든지 예배를 못 드렸다든지, 안 그러면 몸이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정작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든지 할 때 우리는 그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버겁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 육신의 눈은 안 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이 성전의 예배의 자리, 이곳에 임하셨어요. 이거를 우리는 은혜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바로 이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담대히 나가라고 했어요. 담대히는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고함.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의 확고함.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고함.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했어요? 담대히 나가라고 했는데, 그 나갈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은 가까이 다가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이 찬양 집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80년 90년대 완전히 우리나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경배와 찬양,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경배와 찬양의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인도하셨던 이 찬양 집회 보면은 이 찬양의 이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십자가 앞에 더 나와요. 또 이따금씩 보면은 뭐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이럴 때 뭐 특별 새벽 기도회, 안 그러면은 뭐 송구영신 예배 이럴 때 보면은 강대상에 다 올라옵니다. 애들까지, 특히 아이들을 많이 초청해서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안수기도 할 때든지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 나갈 것이다고 하는 것은 뒷자리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몸만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 나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어떤 말이냐? 이 가까이 다가가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계시는 이 곳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배경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강대상에 보면은 원래는 이 강대상에는 언약궤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 두루마리 사본과 두루마리 이렇게 성경책이 펼쳐진 게 있죠. 금초대가 있고 십자가도 있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구가 있죠. 기구가 있죠. 여기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하면은 우리 생각에 그래서 뭐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갈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의지적인 자기의 어떤 그런 행동을 말하는데, 그 행동이 주님 앞에 더 앞으로 가까이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대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만져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깝고 친밀하게 접근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다 안에서 뒷자리든 앞자리든 뭐 차이는 없습니다만, 큰 교회 가보세요. 대형 교회 앞에 자리하고 뒤에 자리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뒤에 자리는 안 보여요. 하면 스크린으로만 보여요. 근데 그 스크린도 작아요. 근데 앞자리는 목사님의 얼굴이나 목사님의 어떤 말씀이나 이게 더 가까이 들리고 보이지요. 여러분, 이 가까이 나간다
그러니까 담대히 이 나갈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더 가까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 내 그런 의지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 의지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은혜를 사모하면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면 항상 주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곳에 임하시는 이 자리인데, 물론 이 앞자리는 있고 뒷자리는 없다 이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거룩한 주의 성전 안에 하나님은 영으로 자정하셨어요. 임하셨어요. 그 자정하셨고 임재하신 것을 우리는 은혜의 보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는 왜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긍휼을 받으려면,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면 다 도와줘요. 근데 저 사람이 불쌍하게 안 느껴져. 도와달라고 하는데 전혀 불쌍한 게 안 느껴져. 그럼 어때요? 그냥 돕고 싶지가 않아요. 불쌍하면 막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어요. 나한테 뭘 요구했을 때 그 이상을 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들마다 더 갑절로 주시려고 할 거고, 우리를 더 지켜주시려고 하실 거고, 우리를 더 보호하시려고 하실 것이고, 우리를 더 축복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우리는 가령 우리는 어떤 때를 만나요? 많은 때를 만나요. 아플 때를 만나요. 힘들 때를 만나요. 버거울 때를 만나요. 고통스러울 때를 만나요. 눈물을 흘릴 때를 만나요. 좌절할 때를 만나요. 심지어 죽고 싶을 때를 만나요.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은혜를 주셔요. 제가 아프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치료의 강사를 비춰주면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에서부터 고쳐주시는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마음이 저렇게 절망하고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을 딱 볼 때 저렇게 마음의 용기가 없구나, 힘이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아셔요. 때를 아셔요. 그래서 울 때, 괴로울 때, 속상할 때, 답답할 때,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떨 때,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마음의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긍휼과 은혜, 긍휼과 은혜, 긍휼과 은혜, 이거는 밀접한 관계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은혜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안에 떱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해서 잠이 안 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한숨밖에 안 나와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은혜의 보좌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교회에서 받는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개별적인 장소, 집에서라든지 홀로 있는 곳에서도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힘쓸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찬양할 때,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곳,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은, 은혜 보좌가 마련되어 있는 이곳에는, 그래서 교회라는 본질은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식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고 교회가 은혜가 식어지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다 저절로 은혜가 식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요, 아빠하고 엄마가 다 죽어가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고
두 사람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한숨만 쉬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벌써 눈치를 채요. 어떤 아이들도 심지어 아주 어린 유치원 4살짜리 5살짜리도 알아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앞에서 인도할 때 인도하는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함께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가 사라지면은 그 순간 교회는 하나 되는 힘, 사랑의 힘, 부흥하는 힘, 사명을 감당하는 힘, 이런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이런 반석 돌 단단한 거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은혜가 있으면 교회는 힘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은혜가 넘치면요, 그래서 저녁기도 막 뜨겁게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때마다 찬양도 뜨겁게 부르고 말씀 드릴 때마다 크게 아멘하고 이렇게 예배에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넘치면 힘은 저절로 나요. 은혜 받았는데 아유 이제 나 어떻게 하는 사람 없어요. 은혜 받으면요 그 순간은요 걱정 안 돼요. 아무런 근심 염려 불안이 나를 삼킬 수가 없어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생겨요. 긍정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요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보기만 해도 관심도 없어. 왔으면 아이고 왔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 먼저 오신 분들, 저녁 기도에 먼저 오신 분들, 권사님 오셨어요, 안 그러면 집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먼저 오신 분들이 인사하면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참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면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힘도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나와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는 힘도 마찬가지. 은혜가 있으면요 내가 미웠던 사람이 이제 안 봐야지 했던 사람이 그냥 어느 순간부터 불쌍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조금씩 되면서 마음이 열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품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의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일어서는 힘이 생겨요. 부흥하는 힘이 생겨요. 교회는 힘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힘이 없으니까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막 하다가도 잠깐 하다가도 힘 없으면 못 일어나요. 보세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벌떡 아니요 금방 벌떡 잘 일어나요. 근데요 허리가 아프든지 무릎이 아프든지 아니면 몸이 진짜 어디가 안 좋으면은 일어났는데도 신음소리 나면서 뭘 하나 잡아야지만 일어설 수 있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올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올 때 은혜가 임해요. 자꾸 나오면 은혜가 임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나에게 내 때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내 환경에 맞는, 내 형편에 맞는 은혜를 그때 부어주신다. 아플 때 주여 하면 고쳐주시고, 문제를 만날 때 주여 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낙심이 되면 주여 하면 그 마음에 절망에서 떠나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 상황에 맞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 속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릴 이 자리에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녁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옵니다. 몸만 교회로 오지 말고 겉으로만 교회 나오지 말고 우리 마음을 열고 내가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 항상 이 생각하세요.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예,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는 어디 가요?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왜? 내가 그곳에 나가면 이미 그곳엔 나를 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어떤 때 하나님 나 오늘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진정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내 때에 하나님 요 속상할 때에 맞는 은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 그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확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나 나가서 찬송만 부르고 기도만 하면 오늘 그냥 다 풀어진다. 다 해결이 된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다 떠나간다. 마음의 평안이 임한다. 힘이 넘친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중요합니다. 겉으로 오지 마시고 겉으로 몸만 놓을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은혜를 갈망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더 은혜 받는 자리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겉으로 말고 정말 마음을 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의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하면은 은혜의 보좌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기도를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뜨겁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뜨겁게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내 영혼도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럼 영혼이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영혼이 안 죽어요. 믿음이 안 죽어요. 안 살아납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뜨겁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뜨겁게 기도하라고 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처럼 정말 절박하고 뜨거운 게 없습니다. 절박하고 뜨거운 사람은 저절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령 이야기하다가 막 내 어떤 마음에 정말 표현을 정말 강력하게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소리가 높아져요. 싸울 때 높아지는 거잖아요. 싸울 때 점잖게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엄마가 아빠가 니네가 하고 선성을 높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는요 그래서 뜨겁게 하세요. 그냥 점잖게 체면치레하면서 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뜨겁게 하시는 게 좋아요. 뜨겁게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단순히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직분적인 기능의 역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를 가엾게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데 어떨 때요? 기도를 뜨겁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자녀들 키우면 애들이 서로 싸울 때도 있어요. 뭐 형제간에 자매간에 안 그러면 남매간에 이 아이들이 싸우다 보면은 이 억울한 아이가 꼭 나와요. 억울한 아이가 나오죠. 나는 안 했는데 언니가 안 그러면 형이 안 그러면 오빠가 뭐 동생이 그럴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작은 애는 안 그렇고 큰 애가 그런 경우 많은데 그러니까 작은 애 입장에서는 항상 억울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진짜 억울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말하다가 막 그게 너무 복받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울면서 막 엉엉대고 울면서 말을 해요.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일단 우는 애 달래요. 알았어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우는 애 먼저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절박해서 정말 간절해서 하는 그 기도, 그래서 막 두 주먹을 건지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정하신다. 우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어떤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때에 맞는, 우리의 상황에 맞는, 우리의 형편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라. 1952년 한국전쟁이 끝난 12월 어느 날에 밥 피얼스 목사님하고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피얼스 목사님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에게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정말. 그러자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 글쎄, 그것은 모든 갖춰진 큰 기성교회, 기존의 교회들만 그렇지, 그냥 가령 예를 들어서 천막을 치고 예배하는 곳이라든지 안 그러면 개척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는 그게 가능하겠냐?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얼스 목사님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한테 그러면 우리 직접 확인합시다. 내일 새벽 4시 반에 우리 한번 여기 앞에 천막교회가 있는데 가봅시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 이 밥 피얼스 목사님하고 빌리 그레임 목사님 두 분은 이 어둡고 추운 새벽에 길을 걸어서 그 말했던 그곳 장소 천막교회를 간 거예요. 세상에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기둥과 천막에 서 있는 꽁꽁 언 그 땅바닥에 장작개비 그냥 깔아놓고 앉아서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모인 사람들이 189명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왔고 하나님의 동정,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고 우리나라의 그 상황에 맞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와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기 좋았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 전입니까? 아직도 100년도 안 됐어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950년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보릿고개. 참 옛날에 뭐 없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정말 힘들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그랬던 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이런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동정하신 거예요. 그래도 저 믿음의 백성들이 저 추운 새벽에 장작개비 깔아놓고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울 때 이 나라 이민족 그 때를 아셔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 거지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들고 가난할 때 있어요. 약할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뜨겁게 기도해야 하나님 나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가여워라. 아유 이렇다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내 상황을 보시고 내 때를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과 불행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연민의 정을 가지셔서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뜨겁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뜨겁게만 기도하시면 주님께 동정받아요. 주님의 긍휼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온다고요? 기도만큼은 뜨겁게. 항상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슬로건을 잡으세요. 기도할 때 뜨겁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 기도 훈련 하잖아요. 그 기도 훈련할 때 다른 거 하지 기도할 모른다.
그럼 쥐야 크게 그냥 그렇게만 부르짖으세요. 그 한마디 다 돼요. 애들이요. 여러분 큰애는 자기 이야기를 다 말해요.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해서. 근데 갓난애기 있어 조금 벗어난 돌진한 애기 기껏 해봐야 말하는 게 아빠, 엄마 이거 말하는 애가 아우 아빠 나 똥 싸가지고요 막 엉덩이가 감재근질해요. 아우 나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나에게 젖병을 물려주세요. 아우 안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너무 뜨겁게 주지 마세요. 너무 차갑게도 주지 마세요. 적절한 온도에 맞춰서 식어지면 그때 제 입에 물려주세요 하는 애기 봤어요? 응아 이거면 다 되는 거고 좀 크면 엄마 아빠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참 신기하지요. 엄마 아빠의 존재는요 엄마 했는데 다 알아들어요. 아빠 했는데 다 알아들어요. 딴 사람은 몰라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아셔요. 주여 했는데 벌써 아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주여만 했는데 금방 응답받아. 금방 얼굴이 환해져. 하나님은 막 그 순간 강력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임해서 그 근심 걱정 염려가 주여 한 번 했는데 확 떠나가고 얼굴이 확 펴져 버려요. 여러분 믿음의 변화가 이렇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보좌 앞에 나올 때 내가 더 그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받고 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뜨겁게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그냥 체면치레 얌전하게 점잖게 기도하지 마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라면 부르짖으세요. 좀 안 된다고 하지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좀 소리를 내보세요. 하세요. 기도 중심이 되면 우리 삶의 변화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두 번째는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아우 언제 끝나나. 아우 벌써 30분이 지났네. 아우 우리 예은이가 찬양에 있는 이 악보는 모르고 놀래요. 오늘 이렇게 설교 길어? 하는 거예요. 원고가 6장이네 그래가지고 제가 7장이다 그래서 아마 까무러칠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에스라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스라가 성경만 읽어주는데 매일 6시간 가량 서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다리가 아픈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꿀송이와 같이 달게 느껴지며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받아먹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모여있는 목회자들 향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믿음이 든든하게 서는 거 우리 마음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안 침투해 오지 않고 내 마음 상태가 든든하게 그 어떤 염려도 어떤 부정도 어떤 어두움도 어떤 낙심도 어떤 절망도 내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게 딱 견고하게 지키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든든해요. 말씀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말씀이 있으면 영혼이 든든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는 또 다른 비결은 뜨겁게 기도할 뿐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이 이 말씀의 굳건함에 있어요. 말씀의 사모함이 있습니다. 말씀 없이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역사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성령님의 손에 들린 검입니다. 검은 뭐예요? 칼은 뭐예요? 상대를 찌르는 공격하는 무기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사고와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를 무찌르고 그 원수마귀를 쫓아내는 무기는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믿음으로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강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요, 분별을 갖게 합니다. 내가 분별을 할 수 있고요. 또 말씀은요,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요. 말씀은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읽어라 하면은 지혜가 와요. 공부하는 애들도 학생도 꼭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의 역할이 뭐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사업을 하는 성경으로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해줘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판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좀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큰 능력입니다.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계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도리, 주님의 올바른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로 야기되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상황으로 발생되는 어떤 시험도 시련도 고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견고하게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모하면은요, 내 믿음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자꾸 쉽게 흔들린 사람이 있죠. 마음이 하루 종, 오늘도 보면은, 오늘은 막 조금 전만 해도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해가 쨍쨍했나요? 오늘 하루 내 마음에 해가 사라지고 우중충한 날씨가 될 때 막 변덕스러운 우리 감정의 변화, 변덕스러운 내 생각의 변화, 변덕스러운 내 가치의 변화, 얼마나 수시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이랬다가 저랬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견고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굳건해요.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올 때, 저녁 기도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라고요?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이고 맛있다. 왜 제가요, 배가 고플 때 한번 TV를 딱 보면은 이렇게 먹는 TV를 할 때, 홈쇼핑이라든지 안 그러면 먹는 거 딱 보면은 그냥 저절로 침이 올까닥 넘어갈 때가 있어요. 입맛을 다셔요. 보는 것만 해도. 그러면서 보니까 뭘 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충동을 하게 되죠. 구매를 한다든지 산다든지, 안 그러면 가서 시킨다든지 먹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때론 달콤하게 유혹을 해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의 형태는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특히 대표적인 경우예요. 설교, 여러분, 이 설교는요,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록했다가, 안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로 또 자꾸 또 보고 하셨다가 그 말씀을 자꾸 새기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죠?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는 일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세요. 자꾸 외우세요. 암송하면은 치매도 예방이 되죠. 여러분, 기억된 말씀은 효과적인 성령의 검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문제를 만나서 내가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생기고 번민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불안에 떨 때 내 안에 말씀이 딱 나도 모르게 외웠던 말씀이 탁 튀어나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맞아. 왜 내가 염려했지? 왜 내가 근심했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예수 안에서 내 마음도 생각도 다 지켜주실 거야. 평안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의 든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근심하고 그렇게 사는 거, 염려하고 사는 거고, 불안에 떨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말씀이 그 순간 적용이 돼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외우십시오. 많이 외우십시오. 기억된 말씀은 여러분 삶 속에 가장 필요할 때 꼭 효과적으로 성령의 검의 역할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검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 주변에 몰려드는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여러분 검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눔 시간을 갖잖아요. 이 나눔 시간에 우리가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한 주간의 삶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이야기도 우리는 진지하게 들을 때가 있어요.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또 지난 말씀을 우리가 큐티하는 것도 좋아요. 말씀 중심으로 각자의 삶을 나누고 도전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은 늘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늘 교회 오실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전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꼭 자세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 막 이렇게, 제가 부목사 때 기억이 나요. 어떤 집사님이 새벽기도 이렇게 오실 때, 갈 때 보면은 꼭 성경을 이렇게 품고, 마치 아기를 막 이렇게 안고 가는 것처럼 품고 가요. 그 속에서 그 자세를 보면서 그분의 마음을 좀 느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제 교회는 가나 하시는 분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집에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모함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 심령이 말씀과 동화되는 수준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울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기도의 뜨거움만 있고 말씀의 사모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목소리 높여서 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지체들 간에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은혜의 하나님은 성도들이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그 나가는 그 순례의 길에, 순례의 그 과정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그 은혜의 수단, 은혜 받는 비결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이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나에게 긍휼하신 은혜가 있고, 나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그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오늘도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이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약속을 믿으며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여러분 우리가 긍휼하신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으며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오늘도 힘입어서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사랑을 힘입읍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나갑시다.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나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되나 말씀을 듣는다고 되나 이런 그런 헛된 잘못된 마음을 버립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헛된 마음들을 헛된 마음 이 시간도 은혜 보좌 앞에서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성령이여 때려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내 결단, 내 고백, 내 다짐, 내 생명까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헛된 마음을 버리며 헛된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멀리 있는 헛된 마음 버립시다. 기도를 뜨겁게 하지 못하면 기도한다고 되는가 나는 그런 부정적인 헛된 마음을 버립시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갑시다. 이 앞에 내 생명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 주님만을 섬기며 우리 은혜 보좌 앞에 나갑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헛된 마음을 버리며 헛된 마음 은혜 보좌 앞에서 예비하신 주의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이여 내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소서.
수수. 오늘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생명까지 내 생명 드리니. 자, 우리다가 창고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 자리로 우리가 또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나의 모든 믿음이 없는 헛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내가 나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내 만권 임하게 하나님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올 때마다 우리가 내 만권 담을 믿게 하나님 되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아버지 안에 시간에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 우리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십니다.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을 벗어올리게 하나님 되어 주셔서 주의 시간도 아버지 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기도의 뜨거움이 생겨나고 말씀이 사모함이 있어야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하나님 고백을 나가며 주님 계속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며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여 이 시간도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길 믿음이 없는 우리 인간적인 헛된 마음들 헛된 마음 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걸 믿고 옆에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고백 내 다짐 결단을 이 시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내가 예배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 지금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가십시오. 어떻게 나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쫙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면 말씀을 사모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히 여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 여전히 부족하나 하나님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해요. 아직까지 뜨거움이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구합시다. 나를 품어주신 나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품어주셔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품어요. 그걸 믿으며 그걸 느끼며 그걸 그리며 고백합니다. 없는 내 힘이 아리. 그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그거 예수의 보혈이 2000년 전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오늘도 힘입으며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완전하며 나가신 사랑 오늘도 힘입어 나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볼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도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힘있게 나갑시다.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힘있게 나갑시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오늘도 힘입으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자격이 없지만 주 앞에 나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내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준비된 그 자격, 그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를 힘쓰고 말씀을 사모할 때에 긍휼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겠다 다짐하는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